이 아침 요한계시록 15장 설교 제목은 금대접 7이라고 하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제목으로 삼아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금대접 7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계시록 15장 7절에 보니까 7 천사가 금대접 7을 그렇게 받는 모습, 그런 환상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시록을 계속 읽고 설교해오는 동안에 처음에 나타났던 재앙이 7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 나팔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서론적으로 7 대접이 나오는데 7 대접 재앙은 이제 마지막 최종 재앙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나님의 7 대접 재앙이 무엇인지를 이제 소개합니다. 네, 이 7 천사들이 받은 금 대접의 용도는 무엇인가? 금 대접은 구약시대 때 분향단 위에 놓여서 향을 피우는 그릇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의 피를 받는 그릇으로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금 대접의 용도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매일 드리는 기도, 평생 드리는 기도, 그리고 수천 년 동안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가득한 향,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 대접에는 환난 중에 신음하며 탄식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구원의 호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가득한 대접,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양이 가득한 대접, 서로 같습니다. 고난 속에서 간청하고 호소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박해자를 향해서 이 진노를 쏟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불의한 세상에, 악한 세상에 진노를 쏟으시는 7 대접, 금 대접 7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호소가 담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그 구체적인 응답으로 재앙을 담아서 7 금 대접을 7 천사들에게 전해준 그런 환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 고난 중에 부르짖는 탄식과 눈물을 다 보시고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 고통의 기도, 탄식의 기도, 억울함의 호소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수별성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는데, 이런 기도 소리도 내지 못하고 신음하는 그 기도, 그 다음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호소, 모두 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한 번도 자기 백성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고통스럽습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환난을 만났습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건지리라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죠. 건져주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능력,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손, 기적의 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에 가지고 오는 수단과 도구가 됩니다. 연약한 기도지만, 신음하는 기도지만, 앞뒤가 없이 통곡하는 소리 지르는 기도지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완성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불러오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불의한 세상을 심판해 주세요.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공의 하나님, 이 억울함을 심판해 주세요. 거짓과 속임수로 고통을 당했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짓과 속임수 때문에 당하는 이 고통, 하나님이 심판해 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시편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어떤 기도든 우리는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심판과 진노 중에도 하나님 자비를 보여주세요. 왜요? 그 불의한 자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판 중에도 자비를 보여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에 앞서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먼저 들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금대접 7으로 온 세상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에 거기에 담겨진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를 먼저 다 모아놓고 들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금대접 7의 재앙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죽음의 순간에도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형통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참 생명 있는 신앙생활의 핵심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이 떨어지는 심판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기도가 먼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조카 롯의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랬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기도하는 자세, 중요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이야기하는 4번을 이야기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기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만 에베소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기도하면서 부엌일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또 왕창 허락해 주세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예, 기도하도록.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 깊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돼. 뭘 위해 기도하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어두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생각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렇게 담아주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힘있게 일어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